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말씀은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발은 많은 양과 염소를 소유한 부자였는데요. 다윗이 이 나발의 양과 염소 떼 근처에 머물면서 도둑과 강도로부터 그 양떼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양털을 깎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시기라는 것은 추수를 하는 때와 같이 잔칫날과 같은 그러한 때입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양식을 조금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발은 이 다윗을 모욕하며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이 나발을 위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선을 베풀었는데 악한 것으로 갚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자마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 그곳을 떠납니다. 이렇게 나발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종들은 다윗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잘 알았습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 나발의 종들을 선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3,000마리나 되는 그 양을 지키는 동안 다윗이 그 근처를 함께 있으면서 밤이나 낮이나 그들을 도둑과 강도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종들은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직 나발만이 그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하인 중에 한 명이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다윗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과 또 다윗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는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지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깊이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비가일은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마리를 잡아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 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모든 일을 남편이 모르게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나귀를 타고 산에 호젓한 곳, 바로 숨어있는 길을 따라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남편이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이 일을 막을 것이고 결국 다윗에게 온 집이 멸망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어떻게든 이 일을 남편 모르게 진행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와 함께 선한 일을 진행하다 보면 모든 일이 다 망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자가 모르게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 준비한 것은 정말 많은 분량입니다. 물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넉넉한 양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개인이 급하게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한 여인의 지혜와 선한 마음이 온 가족을 구원하게 만들죠.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발은 온 가족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지만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또 그 은혜에 온전히 보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은 나발을 죽이기 위해 올라가던 길에 아비가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나발이 악으로 자신의 선을 갚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는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맹세합니다. 다윗이 정말 크게 분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분노로 나발의 온 가족을 죽였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다윗에게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백성이 이러한 다윗을 선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의 피해의 복수를 멈추게 하십니다. 결국 이 아비가일의 선한 행동이 다윗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지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수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큰 선을 행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며 그 은혜로 원수를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 이 세상의 복음이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온전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제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제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연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교회, 좋은 TV